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158쪽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조금 빠릅니다. 조금 저한테 딱 맞춰가지고 조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 마음이 쏙 들나가네. 고맙습니다. 네. 참 찬양의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참 최고의 것을 최고의 순간에 오늘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지금 여러분 각자의 필요한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어렵지 않아요. 고스톱을 잘하면 됩니다. 뭘 잘하면 된다고요? 고스톱. 여러분들이 저 무슨 말이야 목사님 아침부터 실성을 했나 뭔 고스톱 그러니까 화투가 생각이 많이 나시죠? 예, 화투를 생각하신 분들은 평소에 그것을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스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스톱, 영어로 가라, 스톱, 멈춰라.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고 멈춰 그럼 여러분 잘 멈추십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되고 이것이 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주님 뜻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야 여기 좀 멈춰 있어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왜 멈춰요? 나 가야 되는데 이러질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잠깐 멈춰 있어 수도에 그러면 아멘 하고 또 멈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라, 말씀이 하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말씀이 하지 마라, 그렇지 마 그러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면 잘 가십니까? 스톱, 멈춰 그러면 여러분 잘 멈추고 순종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면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간음한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고 있는, 옛날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이번 개역 개정판에는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을 잡아왔단 말이죠. 불륜은 혼자 합니까? 여인 혼자 해요? 누가 있어야 돼? 남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자를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단 말이에요.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빌미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거예요. 잘 빌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사악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음행한 것은 사실이다. 돌에 맞아 죽을 죄다. 그런데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돌을 들어 쳐라. 그 말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로 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의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다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뒷 배경에는 그 어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지금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쳐라. 그런데 너희 중에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니 네가 죄 있다 이렇게 나는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 다시 가서 현장에서 똑같은 죄를 지면 쓰겠느냐 말이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12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단 말이죠. 죄가 가득해. 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을 내어서 미워하고 자기의 율법의 잣대로, 자기의 의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런 어두움의 마음들을 다 버리고 빛이 되는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둠, 나의 죄를 몰아내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8장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자, 빛이신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지금 목사님 죄를 짓고 있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마음이 자꾸 심란한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이렇게 인쳐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종교인인 뿐입니다.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인데 그 시대에 그 종교인들, 많은 사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 그들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 가득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런데 정죄가 뭐냐면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 어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 하며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 무서워합니다.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가, 어둠이 드러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종들이 다 무서워한단 말이죠. 예수 앞에 가면 나 안 되는데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 하면은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들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교회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다 빛이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도 죄악도 다 물리치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복음을 따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로 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자, 예수께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무화하는 자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했던 거,
고가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 고스톱, 그렇게 제목을 처음에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영 아니야. 이게 좀 설교 제목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십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고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려운 자리에 가셔도, 험난한 골짜기에 가셔도, 눈물의 골짜기에 가셔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죄 그러면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게 살인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불의한 거, 이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 지금 그것도 죄지만은 여기서 원래적으로 말하는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상태를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틀어지고 깨져가지고 하나님 멀리 그냥 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답 얼른 못 하시겠죠? 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빛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남편하고 싸우고 오신 분이 계시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분이 계셔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네 형편 안다, 네가 네 형편 알아, 너 이해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 더러운 것, 너 남편하고 그렇게 싸우고 와서 가정스럽게 예배를 드리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네가 약함을 안다, 네가 연약함을 안다, 그래도 네가 예배당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하니 고맙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죠.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은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 손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는 야, 조금만 기다려봐, 나도 그럴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옹알이 하는 이 손주들을 보면은요, 천사들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진짜 천사의 말같이 그러니까 막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저는 아직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아직 안 주시네요.
곧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곧 있을 것 같죠?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옹알이 하던 애기들이 조그만 1살, 2살만 먹으면 어때요? 제일 먼저 이제 기분이 언짢으면 어때요? 안 해! 싫어! 미워! 막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우리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스톱을 해야 돼. 가고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자리는 멈춰서라 이 말이에요. 빛이 인도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빛이 되신 예수님이 가는 곳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야 될 자세입니다. 요즘은 낮보다 밤에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죽은 듯이 있다가 밤만 되면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낮에 그냥 하루 종일 방에서 자고 할 일 없이 뒹굴뒹굴 하다가 밤만 되면은 막 이렇게 편안한 사람, 밤만 되면 살맛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에 갇혀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5,000년 역사를 보면은요, 미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불교에 찌들어 살고요, 유교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비전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단 말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민족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들이 벗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를 보게 되었고 밝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축복의 세계를 보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을 그렇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복음의 빛을 깨버렸어요.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 문을 그리고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뭐 이렇게 탄광소에 보내고, 그러니까 저렇게 어렵게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남쪽은 곳곳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믿는 자들이 수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나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를 받고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마귀와 함께 하면 어때요? 말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말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추해지고 삶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것은 나 같은 것 어둠에 끌려다니면서 어두운 일만 좋아하고 죄악을 뒤하게 뒤범벅해서 그렇게 살 터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초파일 있잖아요. 석가탄신일. 초파일, 그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초파일에 우리가 쉬니까 그 난 12시 예배 있잖아요. 난 12시 뉴스 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난 12시 초파일에 뉴스를 하는데 그 석가탄신이라고 방송국에서 그거 이제 그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불도들이 이렇게 막 탑 주위를 돌더래요. 탑 주위를 이렇게 도는 사람들 비춰주는데
어디서 많이 낯이 익은 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어디서 봤지? 참 낯이 익다. 그리고 생각을 더듬으니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이더래요. 권사님이 탑 주위를 돌고 있어. 석가탄신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그 권사님을 불렀대요. 권사님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한 신을 섬긴 것보다 두 신을 더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두 신 중에 하나는 참신일 것 같아서 어느 신이 먼저 응답을 해주시고 주실지 몰라서 축복해 주실지 몰라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 가서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권사 직분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권사 직분까지 받았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천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여러분 거기 가서 그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운지 몰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고요, 미신에게 빠지고요, 샤머니즘에 빠지고요,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빛으로 거하신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 붙드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변함없는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 종류예요. 성경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호세아서. 그런데 거기 14장 마지막 절 딱 보면은요,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안에 걸려 넘어지기 잘하는 사람, 걸려 넘어지기를 잘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것에서 걸려 넘어지고, 저런 것에서 걸려 넘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삐지고, 저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 그 사람이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말들을 들었어요. 교회를 왜 안 나오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 나갈 처지가 안 됩니다.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말은 다 해도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정말로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기분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오고, 기분이 안 좋으면은, 기분이 아니면은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어떻게 돼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꼭 어둠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감정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일찍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기분,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예배드릴 기분인 줄 아세요? 아주 자기는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람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한테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셔야, 그 이치를 좀 아셔야 돼요. 잘 들어, 우리 예천 중학교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며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생명의 결핍이요 생명의 부재입니다. 몸뚱아리가 건강하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몸뚱아리는 살아있고 육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생명이 부재다, 생명이 없다 이 말이죠.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 생명이 결핍,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부재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생명이 없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죽어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빛이 없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이 청춘 남녀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좋은 직장, 몸매도 좋고 또 돈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스펙을 보고 상대방을 찾아 나선단 말이죠. 자꾸 우리는 외모, 스펙 이런 것만 쫓아다녀. 뭘 봐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만 빠진단 말이죠. 정말로 목사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분이, 저 가정이, 저 자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회 때는요, 죄를 안 지려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죄를 안 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20대 30대 때 혈기가 방장하잖아요. 혈기 왕성하단 말이죠. 보는 거 듣는 거 이것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육을 따라가려고 하고 혈기가 있으니까 육신대로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면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눈을 빼버리고 싶어요. 제 손발을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제 자신을 깨끗하게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제 자신을 보니까 더럽고 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드릴까,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그런 마음도 많이 이제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인생살이가 힘이 든다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내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자꾸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짐을 해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다 돼요. 그 수도비 잘 됩니다. 그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